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30절까지 말씀. 부족한 믿음도 사용하신다. 부족한 믿음도 사용하신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 반대편으로는 믿음이 적은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적이 있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또 아니면 이런 것이 믿음이 적은 이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내 믿음이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니면 정말 강한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약간 기가 죽죠. 모세나 엘리야, 다윗 같은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백전불굴의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앞에 항상 작아지죠.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믿음이 약한, 때때로 믿음이 좋았지만 일상에 보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강한 믿음,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믿으면 강한 믿음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일하시 역사하시는 그 주를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간증에 관한 이야기죠. 우물가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그 집으로, 또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읽은 본문 가운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39절에서부터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전에는 너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간증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할 때 사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현이 애매하고 또 번역하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겠느냐, 이런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몰라,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어라는 확신이 부족한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우물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신기하더라. 근데 혹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인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참으로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확신을 받기에는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어. 근데 놀랍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지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여튼 좀 신기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그 긴가민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이제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는, 야, 너가 말했던 그 이야기 듣고서 약간 좀 의심이 갔는데 이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하고 42절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성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약간 다릅니다. 29절은 약간 의심이 섞여 있고 42절에는 강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간증은 사실 약간 부족하죠.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완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연약한 믿음도 사용하셨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의 태도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시고 저것도 사용하시고, 강한 믿음이면 강한 믿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 경우들도 간혹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만 해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이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선가 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음식을 사다 먹이려고 해도 200디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눠주라 하시니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사람도 배불리기가 부족해요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부족한 믿음뿐만 아니라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했던 현장 속에서 12광주리가 넘고 12광주리가 남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매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죠. 하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어떤 물을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고 포도주가 어떤지, 합격인지 아닌지, 내가 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받아보거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인들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 이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복음에만 보더라도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사건도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그러지만 못하죠. 어떤 때는
때로 너무 작은 사건, 파도 앞에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도 확신이 없는 그런 고백도 사용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뭔가 좀 자신이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여인이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할 만큼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말 잘못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이 거짓말쟁이, 지나온 삶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믿어주고 가봤더니 메시아는커녕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 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온전치 못한 믿음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위대한 큰 부흥의 역사는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의 간증, 그 여인의 전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 어떤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믿음대로 그 믿음을 드리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약한 것이면 약한 대로 그것까지도 능력 있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사용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되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인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이 내가 확신이 없는, 혹시 예수라는 그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자기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여인이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확신 없이 말했는데 그 확신 없이 말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 가장 놀랐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건의 가장 큰 그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 번의 사건들을 강한 믿음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또 계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믿음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의심 가지고 있고 확신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해볼까 했더니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서는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적은 믿음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진짜 싸움에서는 적은 믿음 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도 사용하시고 쓰신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은 능히 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하면 약한 대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가는 다음 기단으로 나가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싸워서 이기는 전투에서 이기는 강한 군사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